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여러분께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머리와, 그러니까 머릿말과 꼬릿말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 안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이 수미상관법의 이 기술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전반적인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는, 또 당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Not a fan, not a fan.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팬클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클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제자의 뜻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이 표준대사전이라는 그 책의 제자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뜻이 국립표준원 이 사전에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가로 열고 기독교 가로 닫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따르는 이 제자의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와, 제가 이거 보고서 이 국어 사전이 웬만한 신앙생활한 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제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청중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을 땐 따르다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당장 떠나버리는 그런 팬들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즉 이 제자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엔 세 번의 대화가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그치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게바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석, 바위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자도의 으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본능적으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부터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질문을 통하여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가 자기의 이 확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그가 동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결단이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사랑의 근거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케이스키 성도님들,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완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창조주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그 치르신,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때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이 무엇이냐? 두 번째 길은 바로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분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의 우습게 말씀처럼 내 양을 치라니까 양들을 때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기서 내 양을 치라 뭐예요? 포예마,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돌봐주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돌봐주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피차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험담을 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아는지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내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제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100마디 말을 하고요, 1000마디 말을 하고, 내가 이모티콘으로 사랑 100개를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날린다 할지라도 험한 말로 상대를 모독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또 가족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 가니까 어떤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 세터도 짓고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따라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직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제자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 번째 제자도의 특징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아직 저는 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 조부께서 연세가 이제 90세가 넘으셨습니다. 한국에 계신데요. 근데 그 어른과 함께 제가 엊그제 영상으로 통화를 잠시 했습니다. 그동안 기력이 없으시다가 엊그제 잠깐 했는데 저에게 한성 목사 이러면서 이게 말씀을 조금 나누다가 힘이 드셔서 기력이 쇠하셔서 다 못 하십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드시고 싶으신 것 다 못 드시고요, 또 가고 싶으신 곳 다 못 가시고 하고 싶으신 일 다 못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요, 또 우리가 총각 때, 또 처녀 때는 내가 벌어서 내가 옷 사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하죠? 내 것보다 우리 연약한 자녀들의 것 더 챙기게 되시죠. 내 것보다 내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보다 다른 이들이 더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른이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에 서는 것이죠. 오늘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곳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 하시냐? 그 자세를 가지고서 신실하다, 미쁘다, faithful, 성실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영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충성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 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일부러 그를 처음 만나셨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 제자의 길로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베드로가 언제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라. 이때 나를 따르라, 그 헬라어의 문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이냐? 그를 향한 완전한 부르심이고 완전한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 잊혀진 부르심을 회복하시고 이 제자도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그 제자의 길로의 부르심, 그 초청에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당신의 권속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제자도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